여러분, 저희 제 목사실에 보일러가 망가졌거든요. 근데 수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부품도 없고 너무 오래돼서 수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보일러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교체를 하는데, 그분이 보일러 다 고치고 이제 제 실내 그 온도 체크하는 걸 거르시면서,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도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다른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형제들도 다 목사고 우리 아들들 둘도 다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목사 가정이에요. 제가 목사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성도들한테 이 말을 전하세요. 웃기만 해도 잘 되고 교회는 부흥합니다. 자기가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일러를 놓으러 다니는데 많은 사람을 전도했대요. 그래서 뭐 자기 교회로 못 데려오면 다 먼 데로 이렇게 거기 가게 했는데 자기 전도법이 웃는 거래요. 그렇게 웃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아저씨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네. 웃기만 해도 전도가 됩니다. 웃기만 해도 잘 됩니다. 웃으세요. 하하하. 웃으세요. 웃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말씀으로 신앙의 본질과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이 말씀으로 이 한 해는 신앙의 본질과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아시죠? 이분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44세의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서 무려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 그 나이는 71세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1994년 그는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도 처음에 감옥에 잡혀가서 그곳에 지날 때 너무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찾아와서 지내시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만델라가 소리를 질렀대요. 여기는 지옥입니다. 이런 지옥이 없어요. 어떻게 여기서 견뎌낼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델라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구한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만델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을 만난 만델라는 그 감옥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찾아와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만델라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는 천국입니다. 지금 나는 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깜짝 놀라서 얼마 전까지 지옥이라고 했던 사람이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만델라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바뀐 것은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감옥에서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나이가 많기 때문에 노쇠하고 허약한 상태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7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나올 때 아주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만델라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몇 년간 감옥살이만 해도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지치고 그래서 나오는데, 아니 당신은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때 넬슨 만델라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하고 척박한 음식이지만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나는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자들에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만달레는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졌던 만델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 혹시 지금 절망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이 있다고 해도 주님만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으로. 우리 한번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 오직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른 뼈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마른 뼈 같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을 지나면서 지금 교회들이 너무 어렵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의 30%가 아니라 50%의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유명한 복음주의자며 교회에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던 토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그 60년대 교회, 자기의 미국 교회를 바라보며, 오늘날 미국 교회는 3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믿는 자들이 성장하지 않는다. 항상 어린아이같이 머물러 있고 마치 살만 쪄서 비만한 성도들이 되어졌다. 첫 번째 문제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의 교회는 믿는 자가 교회에서 행해야 될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그저 구경만 하는 참관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말하기를, 믿는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알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년 전에 미국 교회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랑 똑같지 않습니까? 예? 성장하지 못한 교인들이 천만 빨고 있는 모습.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감당하지 않고 그저 구경꾼이 되어 있는 현실. 그리고 일치되지 않고 싸움과 다툼이 늘 끊이지 않는 교회. 그게 지금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신앙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BC 6세기에 바벨론의 침입으로 멸망당하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파괴된 성전, 초토화된 국토의 모습은 마치 파헤쳐진 무덤과 같았고 바짝 마른 해골과 같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지, 언제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뼈가 가득하더라. 완전히 뼈가.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른 뼈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희망을 느끼지 못해서 OECD 국가 중에서 20대 사망률이 1위고 그 1위의 이유는 자살이에요. 그냥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7포, 3포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젊은 사람들의 이혼율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분은 오랜만에 동창회 나갔더니 왜 이렇게 동창생들이 이혼한 사람이 많은지 자기는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라도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영적으로 교회는 자꾸 죽어가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줄어가고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고 또 이삭 때 흉년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따라합시다. 흉년은 어느 때나 있다. 흉년은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부자가 됐어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먹고 살 수가 도저히 없기 때문에 식소를 끌고 애굽에 가서 좀 얻어먹고 종으로 살면서라도 먹고 살아야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왜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 아니냐? 그러니 너는 내가 지시한 땅에서 머물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삭이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지금 이삭의 상태는 어떠냐면 마른 뼈 같은 상태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 오죽했으면은 가족들을 데리고 그 애굽에 가서 낯선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까지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그리고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악착같이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우리 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와,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이 마른 뼈 같고 힘들고 절망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 받아야 돼요. 이 생에는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그 흉년을 이기고 창대하고 왕성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트셀러 작가인 사노이 나나미가 지은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 거예요.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로마는 1000년이 넘게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강한 군사력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만일 군사력 때문이라면 1000년을 강한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로마의 제도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아무리 탁월한 행정력이 있다 할지라도 100년, 200년이면 그 행정력은 낡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그때 이 사오노 나나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길 때문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길을 만들었다. 그 길, 모든 길을 로마를 통하게 하니 로마가 모든 나라의 핵심이 되었다. 그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길,
길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크게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자, 어떤 길이 됩니까? 부유케 하시는 길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죄사함뿐 아니라 내가 가난하게 됨으로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 졌다는 거예요. 가난은 물러가고 기근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또 예수님은 치유의 길이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아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치유의 길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이 시간에 고침받고 치료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쉼의 길이에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누리세요.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이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멘.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있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아멘이 왜 중요해요? 아멘 해야 돼요. 예. 예수 앞에서는 다 긍정으로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아멘. 크게 아멘. 우리는 아멘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복 받으세요 그래도 아멘하다가 조상이 죽었는지 말이에요. 응? 그건 교만해서 그래요. 깨트려야 돼요.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해도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멘. 뭐라 그랬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승리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만 하면 나는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실 때.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마른 뼈같이 되어진 우리의 심령일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마른 뼈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유케 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거든.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떠나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도 모자르는데 예배생활 게을리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안 나오고 성경 통독 그렇게 하라 그래도 나는 안 한다고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부유케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세상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눈 감고 잠자는 사람들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삽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마른 뼈에서 벗어나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번 다 같이. 2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인자야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여,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내가 하는 말을 대언하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 그럽니까? 뼈들에게 대언하기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더니요, 뼈들이 맞춰져서 질서가 돼요. 막 흩어졌던 마른 뼈들이,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고 거기에 막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새해는요,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치료받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비.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또 헤매는구나. 로마서 10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구원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거야 그래. 그러나 치유와 그 축복이, 복이 내 눈에 보여지는 역사는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아멘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해 복 받기 원하면요, 입으로 쉴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에게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자,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여기 두 가지 말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보혈의 피를 붙잡을 때. 또 하나는 뭡니까? 여기 그랬어요.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유케 하시고, 그 말을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요, 정말 미련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고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입술을 꾹 닫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외치질 않아요.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끌고 다니면서 죄악과 우상에 빠져서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회에 무당이 나왔어요. 그 자매가 있는데 어머니가 무당인데
그 자매에게도 그 뭐라 합니까? 신 내린다 그러죠. 그 사람들. 귀신이 임하는데 막 몸이 아프고 괴로우니까요. 그럼 무당되기 싫으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가면은 무당 안 돼도 될 거라고. 그래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자매가. 둘 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정을 알고 성도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안수기도 했는데 귀신이 얼마나 이게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 집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그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나왔다가 뭐 몸이 그날은 막 아프고 막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했다 그래요.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저 왜 무당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데 그랬더니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그 자매를 불러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나를 따라하세요. 그랬더니 예, 그래서 따랐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마귀를 이겼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따라하라 했더니요, 이 자매들이 따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해야 된다고 자꾸 설득시킨가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랬더니 그 자매 중에 하나가 나는 마귀의 딸이다. 그러고 외쳐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따라하라고. 따라해.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마귀를 이겼다. 나는 마귀를 이겼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더 크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마귀를 이겼어. 나는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그랬더니 나중에 크게 막 따라하더래요. 그러니까요, 어떤 역사가 되면 그 자매의 입을 통해서 마귀가 아이고 못 견디겠다. 아이고 여기 못 있겠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더래요. 그리고 그 자매에게 더 이상의 그 신내림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입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 집안에 마귀가 들어오고 내 심령에 마귀가 들어오고 걱정, 근심, 염려로 나를 묻는데 어떤 사람 가만히 있어 그냥. 그거는요, 그 귀신, 그 무당 신내림 받는 그 자매랑 똑같은 거예요. 외쳐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단에게 붙잡혀 사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수십 년 동안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왜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본 적이 없으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못하면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네. 미움, 시기, 질곡, 음란, 거짓, 갈등, 분쟁, 죽음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때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다.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다.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거룩해지는 힘이 생기게 될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다. 기근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지혜롭다. 지혜로워져. 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요하다. 부요하다. 부요해질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기쁘다. 기쁘다.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올 한해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선포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뭐 각종의 식물과 동물과 짐승들을 물고기까지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런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그 말씀의 히브리어 직역으로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지구를 품어주셨다. 품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바로 그 말씀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닭이 알을 품으면 바로 알이 병알이 안 되잖아요. 21일 동안 그 알을 품고 있대.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1일이 지난 다음에 삐약삐약 하면서 병아리가 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그 복이,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할 때 뼈가 맞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졌음에도 거기엔 생기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생기를 부었더니 그들이 살아나서 뭐예요?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비로소 일을 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능력이 생기고 비로소 적군을 물리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을 외치며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실 것이다. 내 마음에 믿어졌어. 아멘. 믿어진다. 나는 치료받을 거야. 나는 치료받을 거야. 그걸로 멈추면 안 돼. 하나님 내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어느 날 성령이 슉 하고 임하시더니 내 몸이 완전히 치료받고 고침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으로 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